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우천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이 모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우 수는 3,815명인데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습니다. 어른 영세자가 181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916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비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교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 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외교인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으로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평야지대인 고향에서 친척들과 외교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한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과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산속에서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신자로 사노라면 점차 외교인들한테 알려지게 되어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믿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극도의 비참이 즉각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입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입교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면 신앙의 본분을 다 실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 몸을 의지할 곳을 마련할 수도 도무지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는 외교인들에게 납치당할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839년 박해와 흉년이 들었을 때 젊은 여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여 낯선 타향의 몸을 피해 빌어먹으며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외교인들의 첩이나 종이 되고 만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이 불쌍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1839년에 그 가혹한 박해가 있은 후 우리 종교를 가장 미워하는 어떤 원수가 신자들을 모함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허무 맹랑한 거짓말로 글을 잔뜩 써서 조정해 냈습니다. 조정에서는 신자들에 대한 백성의 분노를 선동하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글을 조정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조선 전국 각 지방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 투성이의 중상을 감히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처럼 파렴치한 모함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모수점을 조금이라도 폭로하면 그 즉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을 당하고 신자들은 보람없이 역적으로 몰려 확살을 당할 것입니다. 1847년에 프랑스 군함이 고군산 섬에서 파선했던 때 그 다음 해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였으나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한낱 허풍쟁이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조정은 수많은 당파로 분열되어
서로 헐뜯는 싸움으로 나날이 쇠약해짐으로써 전례 없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왕 헌종은 과한과 방종한 여색으로 2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고 왕족 출신의 18살 된 새 왕 철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새 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강화도에서 기양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새 왕의 조모와 증조모는 신자로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었습니다. 새 왕의 부친은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천주교 때문에 학살당하였고 그의 형은 모함을 당하여 역적으로 몰려 살해되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실제로 조선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는 죽은 왕의 조모이고 그 조모에 의하여 왕위에 올려진 현재 임금님은 아무 권한이나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왕국의 대신들 상호간에 끊임없이 찢고 핥히는 당파 싸움의 적개심 때문에 왕권을 잃고 목숨마저 잃게 될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대신들의 불안은 임금님의 권위로도 절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이라는 사람들은 질투심으로 서로서로 함정을 파는 일만 하고 또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모든 책임을 임금에게 씌우는 음모를 꾸미는 일만 계속합니다. 조선의 현 정세 아래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하고 이런 한심한 부조리를 바로잡을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백성은 각종 세금과 수탈과 착취에 짓밟혀 극도의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조정 관원들이나 포졸들이나 양반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가렴 주구의 눈이 먼 약탈자들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1년 내내 고달프게 일하지만 조정 관리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처참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쯤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른 비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강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인 물을 개량할 처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박각하므로 그런 처방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평야에나 산골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민들은 실성하거나 간질에 걸리고 피 섞인 가래침이 나오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 청을 신부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불쌍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안을 마련해 주시는 셈이 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문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 재산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 성물을 사기 위하여 신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돈을 보내드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은하라면 쉽게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조선에서는 은하라는 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신부님께서 성물을 살 만한 여분의 돈이 있으시면 신부님께서 얼마간의 크고 작은 십자고상과 성패와 상본 등을 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본은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세자 성 요한, 사도들,
성학자들, 그 밖에 성인 호칭 기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의 상본이면 됩니다. 그 물건들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야 합니다.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금액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블리 신부님은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과 저만이 공소를 순회하면서 신자들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꽤 편안히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전국적인 박해는 없으나 부분적 박해는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저 박해자들이 마침내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주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섬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든 신부님들께 거듭거듭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을 자주자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제 토마스가 올립니다.